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얻었어요. 누구와 누구였죠? 우리 한번 소통을 해보시게요. 누구와 누구였다고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자, 큰 아들은 가인이었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큰 아들은 뭐 했죠? 어떤 직을 가졌죠?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목축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 맞죠? 자, 그런데 농사를 짓는 가인은 뭘 가지고 갔어요? 본인이 지었던 곡식,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서 그랬다. 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인이 왜 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몇 번이고 지금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됐었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나를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이 분해요. 안색이 변해버렸단 말이죠.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겠구나. 이 예배는 받지 않으셨겠구나. 의심해 보실 수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가인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물 올려 바쳐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분하고 화가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 누가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가인은 자기의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버렸어요.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우상화해 버렸다고요.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런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종교의, 타 종교의 그 우상의 상,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다른 종교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상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무한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는 분이시에요. 자,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뭐해서? 비겨서 그래요. 너희는 나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을 비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여기에도요, 모여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것을 이미지하여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딱 단정 짓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해버렸죠.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친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홍해도 건넜어요. 만나와 메투자기도 먹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다. 그때부터 어마무시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뭘 했어요? 너희들 싹 다 금붙이 다 내놔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해버렸다란 말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봐보면요, 이 아론이라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선포를 해버리냐면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가지고 이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날을 절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축제하자,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누가 없어져 버리니까,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은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 같죠. 금송아지. 그런데 누구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 만든 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누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여호와라고 그들은 선포를 해버렸어요. 눈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익히 애굽에서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분을 섬기자, 이것을 경배하자 하면서 제사드리며 기뻐 뛰놀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애굽에서 봤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봤다고, 환경이 그랬다고, 과거에 이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섬겼다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금은 뭐예요? 금은 우리 인간 욕망의 상징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금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욕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요,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형상, 이런 분, 내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욕구하는 거 다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금붙이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을요, 그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욕망에 풀이를 해주는 사람, 풀이를 해주는 대상, 이렇게 바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도요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요즘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미 우상화, 형상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채워주실 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 다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1,000번째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정성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럼 마음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반감이 생기죠. 에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때로는 에이, 화가 나. 그래서 종종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할 때도 있죠.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초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루를 안 빠졌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상을 이미 내가 만들어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그랬다고요. 가인이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내가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분노가 치밀러와, 원망이 생겨.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요, 가인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화해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는가? 예배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라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만들려는 하나님의 우상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아직도 내가 원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 우상을 들고 있을 때 100번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가인처럼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께 안 나왔어요? 나갔잖아요. 자기의 애물 들고 나갔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애물을 받지 않은 건 뭐예요? 가인이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내 마음이 안 들고 저것도 내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이 안 들고, 교회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중심적이니까 그래. 내 중심적이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겸손,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반면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엎드렸어도 또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인이 처음에 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늘 돌아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어디 일들이 다 풀려집니까? 내 계산대로 다 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늘 죽어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배자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내 열정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해보세요. 부딪히기만 해요. 부딪히기만. 절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지요,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현장이요, 영적인 귀한 시간이라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릴게요. 주일날 우리 몇 시 예배죠? 몇 시 예배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언제부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허겁지겁 12시 땡 맞춰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보이지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이제 막 시작할 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쫙 뒤쪽 있잖아요. 뒤쪽에 꼭 숨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습관입니다. 그거 습관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 뒤쪽에 있는 의자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청년 때 맨 뒤에서 그냥 몰래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고, 이거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저 부적처럼 딱 때우고 가는 겁니다.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기도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저는 성숙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분들은요, 아이,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지요. 와서 졸고 가도 감사하지요. 이분들은 아직 미성숙해요. 이런 접촉을 통해서 점점 영적인 것이 날로 퍼져나갈 겁니다. 커져나갈.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여전히 젖먹이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옷 맵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단정하게 입으세요. 얼굴도 예쁘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요, 잘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시간부터 해서, 집에 출발하는 시간부터 해서 내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다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싹 다 생략되어 버려가지고 그저 막 허겁지겁 뛰어오고, 사람들 보니까 인산이라고 바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때 되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이렇게 가버린 거. 예배는요,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배는 하루 주일날에 예배가 실패하면요, 일주일이 실패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왜요? 우리 주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을 실패하잖아요, 한 주간이 실패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4주입니다. 4번의 이 예배를 실패하면 한 달이 실패하는 겁니다. 1년 52주입니다. 52주를 실패하면 1년을 실패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을 망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 번 한 번 주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을 드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아파. 우리 교회가 34주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는데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다 어디로 갔느냐, 식사는 하고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급한 일도 있을 것이고, 급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주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누구와의 약속된 시간이요? 이 수요기도에는 저랑 여러분들과 약속된 시간입니까? 주님과 여러분들과 약속된 시간입니까? 주님과 약속된. 하나님, 저는 새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새소망교회 교인의 의무와 책임은 공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을 제가 정말로 잘 채워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가인 보세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늘 자기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내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들과 불화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막내랑 싸웠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사춘기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아파. 막 혼냈거든요. 혼내고 나서 아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모일 때도 예배, 흩어질 때도 예배. 아벨의 예배를 받았던 이유는 뭐였죠? 그의 삶이 선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었고 그 삶이 엉망이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계수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